우리 성탄절에 유아 세례까지 있어서 참 의미 있는 그런 날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이제 늘 지키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성탄절을 통해서 가까운 이웃들 또 우리 주변에 꼭 찾아봐야 될 사람들을 찾아보는 연말이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네. 제 설교안에 있어요. 선물, 또 산타, 또 성탄절 트리, 주로 이런 거, 아니면 성탄절 카드. 이게 주로 사람들이 생각나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근데 정말 성탄절은 무슨 날이죠, 원래? 본래가 무슨 날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생일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교회보다는 백화점에 먼저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세일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크리스마스 이렇게 써놓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 사람은 성탄절에 굉장히 감성적이 됩니다. 외롭지 않던 외로운 봄을 그죠?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감성에 젖어드는 그런 시기가 또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은 많은 쾌락을 누리는 때가 또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가져야 될 그런 성탄절의 정신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성탄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레갑의 후손들이라고 작년 성탄절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또 농사를 짓지 말 것, 또 하나는 장막에서만 살 것이었습니다. 후손들이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리고 나서 찾아온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무엇을 가져왔죠?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져왔습니다. 생일이면 축하하기 위해서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생일이면 부모님들이 많이 챙깁니다. 그리고 또 생일 축하를 해서 친구들도 많이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이렇게 동방으로부터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마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왕들을 보냈습니다. 왕통을 이은 만왕의 왕,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한 장만 넘어가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마가. 그리고 누가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 인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들이지만 우리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죄의 문제, 또 우리의 성장의 문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는 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암울하고요, 경제적으로 암울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부패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땅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이스라엘도 이사야가 글을 쓸 때,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부패했고 젊은이들의 꿈은 갖는 것이 쉽지가 않아. 또 그들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때 오늘 이사야는 앞으로 이 땅에 소망의 한 사람이 태어날 텐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지 않고 한 아기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땅에 참 버려진 것 같은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에 백성이 큰 죄를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들이 왜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말까? 이스라엘도 이 변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갈릴리는 주로 변방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또 정부의 어떤 그 정치력이 별로 미치지 못하는 그런 변방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좋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갈릴리는 거의 이방 땅이에요. 또 그곳은 악한 사람들이 계속 정치를 해왔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흑암에 사는 그 땅. 우리도 이 남쪽은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빛이 보이지만 북한은 딱 점 하나만 찍혀 있어요. 평양만. 그것도 아주 조금. 거의 흑암의 그런 세상이 바로 북한이 됐습니다. 흑암에 빛이 임하게 하겠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햇빛이나 불빛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또한 9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형을 한 분들이 많지 않으신데 요즘은 성형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이 유행도 저는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도 고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싼 사람들이 많아요. 고친 사람은 계속 고쳐서 또 고치고 또 고쳐가지고 저 사람들이 어디에서 했나? 그 코 같은 걸 보면 비슷한 코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코가 아니라 공명을 받은 코가 아니라 의사들이 만든 코예요. 좀 하신 분들은 그대로 그냥 주십시오. 기왕한 거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요즘 시대는 다 외면을 보는데 사람에게 중요한 건 내면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빛의 의미는 내면을 의미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것에,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만 성경은 그럴수록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빛은
우리의 생명을 비추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또 사람들은 원래 부정적입니다. 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침을 받고 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즘은 기분을 많이 물어봅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별로 행복한 분이 없으신지 대답을 별로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꾸 느낌을 물어봐요. 기분이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근데 기분이 좋다고 진짜 좋은 걸까요? 행복하다고 느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일까요? 우리는 느낌과 감정이 아닌 사실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냥 잠시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기쁨은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냥 뭐 기분이 좋아가지고 연말에 뭐 기분도 안 좋은데 지난번 어느 나라 보니까 그 복권에 당첨이 엄청나게 됐다. 그런 일이 있으면 잠시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기분이지 실제로 좋은 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계속 감성을 팔고 행복을 팔고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만드는 이벤트를 많이 하지만 그 안에는 실제적인 사실적인 행복과 기쁨은 없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자, 3절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사용됐습니까? 즐거움. 주로 우리가 3번 하면 무슨 급이라고 그래요? 네, 최상급이라고 그러죠. 4번, 한 절에 4번. 이것은 진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잠시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성경은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즐겁냐면 4절 때문에 그래요. 4절 때문에 즐거운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으로 늘 풀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무겁게 먼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꺾으셨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디안의 날을 알아야 이 절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을. 그럼 미디안의 날은 뭔가? 혹시 여러분 사사기서에 기드온 얘기 아십니까? 기드온이 많은 사람 가운데 최종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데려간 사람은 몇 명이죠? 50명에 몇 명이죠? 기드온과 300용사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과 맞선 사람은 이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 사사기 쭉 들여다보다 보면 수가 자 13만 5천 명 대 300명. 전쟁이 돼야 안 돼요.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뭐가 중요하죠? 전쟁은 결과가 중요하죠. 그죠? 전쟁에는 2등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전쟁 2등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2등은 다 죽으면 2등이야. 3등도 없어요, 전쟁은. 이기고 지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그걸 갖고 하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전쟁은 1등만 살아남는 거예요. 자, 13만 5천 명 대 300명이 전쟁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어디가 이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구약의 전쟁을 들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그 나라를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일들, 힘든 일이 있다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이 필요한데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이것은 우연이다, 운이 좋아야 됐다, 그럼 그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해체해야 될 일이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승리하고 또 적의 막대기를 꺾으시는,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해놨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압제자를 꺾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은데 그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분이 하실 일입니다. 6절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의 영에는 전사를 내고 그의 이름은 불려라 무사라 주만하시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영광의 왕이라 것이니라. 아멘. 한 악이,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참 위급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든 때를 만났는데 이 일을 악의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런데 악의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악의. 예수님은 악의로 왔지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악의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데 그는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어떤 권세? 영적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주변에 좀 능력 있는 무당들을 보셨어요? 무당도 능력 있는 무당이, 진짜 무당은 능력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저희 친구 할머니가 무당이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제일 그 집이 부러웠던 것은 가게만 하면 그 집에 떡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 가서 깜짝 놀란 게 한 방문을 여니까 그 방이 전부 떡실이에요. 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먹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무당이 진짜 용한 무당이에요. 어느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디오로 촬영되고 있으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희 동네는 멸치를 잡는 집이 있었어요. 무당이 꿈을 꿨어요. 꿈을 내가 무당이 꿨는데 멸치를 잡는데 그 집 아들 둘이 있었어요. 어느 날 당신 집 배가 뒤집어졌다 바다에서. 놀라운 것은 배가 뒤집어졌는데 두 개로 쪼개지더니 한쪽은 똑바로 서고 한쪽은 뒤집어졌다. 희한한 꿈이죠, 그죠? 무당 할머니 그 꿈을 그 집에 가서 얘기했어요. 애들 물가에 갈 때 조심하십시오. 정말 며칠 후에 두 아들이 그 멸어장 가지러 갔다가 태풍에 휩쓸려 가버렸어요. 무당 말이 맞았잖아요. 놀라운 것은 한 달 반 후에 한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실제 제가 그들의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아요.
그때부터 이 무당 할머니는 동네에 굉장히 존경받는 어린이 됐어요. 근데 그 무당 할머니가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동네 술을 다 못 가져오고 있어요. 다니면서 술이 있으면 다 사버렸어요. 왜? 술 먹으면 어떻게 되니까? 어촌이기 때문에 지금 술 먹는 건 술 먹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그 보혜 소주. 놀라운 건요, 제 그 친구가 결혼해서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친구는 기독교식으로 장가를 갔어요. 갔더니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공부는 제가 좀 잘했어요. 그 친구 참 못했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대학생 때 한번 그 무당 할머니를 찾아갔는데 그때부터 제 얼굴을 못 쳐다봐요. 얼굴을 돌리고 해요. 아, 진짜 그분은 귀신에 용하게 이렇게 씌인 분이세요. 미래를 모른다고요? 좀씩 알아요. 꿈으로 말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 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7절 읽어보자. 7절 시작. 그는 영광의 왕이 무덤하여 또 다윗의 그 나라를 깨게 되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구원하실 것이다. 만민의 여호와의 예수님이 이를 이루시리라. 예,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중하다 그랬습니다.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권력입니다. 권력. 하나님께서 악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아기가 이 땅에 오는데 그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중간에 보시면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도대체 기묘라고 하는 말이 뭔가? 이것은 놀라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놀라워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은 치유와 악한 영으로부터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짜인가 그렇지 진짜끼리 만나면 알아요. 영권이 있는 것은. 그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이름은 모사라 그랬습니다. 모사는 상담가, 상담. 여러분 요즘에 이제 그 기독교 상담학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면 상담을 많이 받으러 다니죠. 그래서 막 아는 사람한테도 가고 모르는 것도 상담하러 가는데, 중요한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내담자와 상담자의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 둘이 모르고 상담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회차가 중요하고 의미 없어요. 제가 상담학 공부했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잘한다고 하는 상담학. 성령 충만하고 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상담학.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을 내가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이 나의 상담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상담학 해봐야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참 이상하죠. 한 아기가 오는데 그 아기가 어떻게 영존하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난해 구절도 많고 믿기도 힘들어요.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가 믿는 거죠. 또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데 어떻게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7절 마지막 부분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의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누구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어떻게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지만 그 아기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그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왔음을 믿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고 영권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평강의 왕으로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걸 이름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에 서서 살아가는 생명의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